두 번째로 복 있는 교회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핀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면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복 있는 교회는 네 가지의 특색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선포하는 교회, 즉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는 교회, 세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 네 번째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좋은 일들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 오순절날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임했고 그들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두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적인 변화요, 두 번째는 내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면은 예적인 변화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피면은 성령 충만했다, 그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나온 다음에 항상 뒤따라오는 것은 그들이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설교하는 것, 바로 이런 것이 예적인 변화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믿는 자가 되어가고 천국이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은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면은 예수를 믿고, 그래서 교회는 부흥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함이 가져다 주는 내적인 변화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복 있는 교회의 특징을 두 주째 계속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한 마음 한 뜻이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32절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흔히 교회를 가리켜서 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와 구성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지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체가 모여서 몸이 되는데, 지체는 몸과 함께 행동을 합니다. 가령 몸이 음식을 먹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은 먼저 우리의 다리가 우리 몸을 식탁으로 옮기겠죠. 그 다음에 손은 음식을 떠서 입에 넣을 것이고, 이는 그 음식을 씹을 겁니다. 그리고 이장은 소화를 시켜서 그 영양분을 몸 전체로 공급을 합니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한 지체도 반대하지 않아요. 모두가 똑같이 힘을 모아서 함께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됩니다. 뜻이 같아집니다. 누구와 한 마음이 되어지는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한 뜻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탄과 한 마음이 되고 사탄과 한 뜻이 되는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도 있습니다. 또 인간적인 것에 하나가 되고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몸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가 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까요? 왜 내가 불만을 가질까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아서는 안 돼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경적인 이유를 찾으면은 바로 내가 뭐 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는 수준이 나와 맞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수준이 너무 높거나 교회 수준이 너무 낮거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도 생각할 것은 내 수준이 교회와 달라서 맞지 않는 게 아니고, 내가 바로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와 교회 수준이 같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흑인과 백인이 하나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하나가 되고, 많이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이 하나가 되고, 나이가 어린 사람과 많은 사람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늘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고, 또 성령 충만하면은 내가 무너지고 내 뜻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자꾸 부딪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분란이 일어날까요? 어떤 사람 보면 늘 분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란이 일어난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똑똑한데 저 사람은 너무 멍청해요. 나는 정말 지식이 풍성한데 저 사람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고 맞지 않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성령 충만하면은 모든 사람을 전부 다 통틀어서 다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뜻에 하나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교회들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교회마다 부딪힘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은 누군가가 상처를 입어요. 상처를 입으면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분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면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요. 이것은 정말 마음 아프고 슬픈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상처 입는 성도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의 뜻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말 맞죠? 네. 우리에게 내 뜻은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세요. 내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만 있어야 돼요. 내 뜻이 많이 드러나면은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고 어긋나게 되고, 그때 우리는 상처를 입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뜻은 축복이지만 사람의 뜻은 실패가 많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축복을 허락하시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축복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사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살피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사람은 자기의 미래 1분 1초 앞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미래를 아시는 분이 나를 인도하도록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러니 그분께 나를 맡겨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았다 할지라도 사람의 가장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발바닥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미련한 그런 모습이에요. 지혜로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좋은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할 때 공동체에 아픔을 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지 않는가, 또 나 때문에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아픔이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모두 다 이 문제를 붙들고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이거로 성령 충만해서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나눔의 실천입니다. 3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모든 물건을 나눠 쓰면서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한 사람도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시 이유도 똑같아요. 성령 충만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세상의 왕은 물질이에요. 재물이 왕입니다. 세상 것이 최고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어요. 왜? 돈이 더 좋았기 때문에 그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의 고난을 예고를 하실 때 두 제자는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혀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왕노를 할 때 나를 오른쪽에, 또 우리 형제를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하면 주님이 곁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내 모든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아니하다.
세상의 어떤 것도 나에게 큰 희망이 되지 못하고 내 희망은 오직 천국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면은 100% 성령 충만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별별 하나님 일을 하고 또 열심히 충성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은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욕심을 버리는 것,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더 좋은 것이 드러나면은 거기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이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순금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그러나 다이아몬드 앞에서 그 가치는 형편없이 하락하게 돼요. 바울이 세상의 지식과 율법 교육과 그 다음에 과문 로마 시민권 이런 모든 것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무엇이 진짜로 값어치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값어치 있는 곳에 우리의 목숨을 걸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수고를 하죠. 매일 새벽에 피곤한 몸을 깨우고 그 다음에 차에서 7분 전쟁을 치르고 직장에서는 상사와 또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매일매일 피곤한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나 사나 출근해야 돼요. 매일매일 출근하고. 그렇게 해서 받은 월급이니 얼마나 애착이 가겠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고기를 또 잡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들게 일을 합니까? 그렇게 어렵게 일을 해서 얻은 것이니 적은 것 한 푼이라도 쉽게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너무 아깝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게 버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욕심들이 바뀌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에 대한 욕심으로 전부 다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만족했는데 이제는 내 것을 남에게 나눠줄 때 그때 거기가 진짜 기쁨이고 만족이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눠주고 좋아하고 내 돈 들여서 대접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이것은 정신이 이상해져서 이렇게 바뀐 게 아니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이 성령 충만함을 꼭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욕심 부리지 말도록 합시다. 내가 욕심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막 몰아주시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니고 싶지만은 돈 벌 욕심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죠.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보다 1년에 52일을 더 일을 해요. 10년을 일을 하면은 520일을 더 일을 하는 겁니다. 이 520일은 1년 5개월이에요. 똑같은 10년 속에서 저 사람이 나보다 1년 5개월 동안 더 많은 일을 해서 돈을 더 벌었으면 훨씬 부자가 됐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고 해서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보다 더 축복받지 못하고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받고,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설령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끌어모은다 할지라도 몇십 년 뒤, 몇 년 뒤, 아니면 며칠 뒤에 하나님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그동안 욕심 부리며 모았던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부 다 놓아둘 수밖에 없어요. 그 무엇 하나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안개처럼 험한 세상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를 들으면서 교회에 들어왔을 때 너무너무 교회가 아름다웠어요. 아담하고 성전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앞에 꽃이 정말 어느 때보다도 꽃꽂이가 참 이쁘고, 그래서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꽃은 일주일을 절대 가지 못해요. 다음 주에도 만약 이 꽃이 이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헌화헌금 드리지 않고 좋겠죠. 일주일을 가지 못해요. 아침에 안개 해가 비치면은 순식간에 없어져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모으고 준비하고 또 채워 놓았다 할지라도 해가 비치면 안개가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끝이 나는 거예요. 끝이에요, 끝. 그러니 이 금방 없어질 험한 세상에 너무너무 미련을 두고 너무너무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헌금하고 그걸 모아서 우리끼리 아름답게 쓰고 막 잘 먹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내보내는 교회예요. 자꾸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는 교회는 내 교회밖에 몰라요. 제가 며칠 전에 지난 화요일인가 다른 교회 장로님하고 한참 상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문제가 뭐냐면은 그 교회는 돈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돈이 너무 많아요. 부러울 것 같죠. 그러나 얘기를 들어보니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니까 그 욕심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그러니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돈 때문에 교회가 은혜가 없어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장로님도 교회를 떠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저에게 상담을 요청을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욕심을 부리면은 아까워서 교회가 선교하지 못해요. 구제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두 종류의 나눔을 실천한 사람이 나와요. 첫째는 어떤 사람인가? 36절, 37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입니다. 구불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드렸어요. 사도들은 그것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니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니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 사람도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똑같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드렸지만은 일부를 숨겼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고 그로 인해서 두 사람의 생명이 저주를 받아 죽었습니다.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좋은 교회는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 나눔이 풍성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내 것을 나누고 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자신의 것을 나누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두 사람의 나눔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나눔이 되고 교회 전체의 나눔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적인 복 있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이 나눔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저는 정말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우리에게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행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제일 중요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해야 될 일들이 또 많아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어려운 교회 목회자 부부를 섬기는 일, 또 어려운 교회를 섬기고 은퇴 목회자들 섬기는 일,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힘이 약하고 가진 거 없으니까 이런 걸 하지 못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할 일은 많고 도울 일도 많고 요청하는 그런 것도 많은데 못하니까 마음이 아프고 슬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일할 수 있도록 놀랍게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고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고 청지기인 나는 맡기신 것을 잘 사용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사용을 해야 돼요. 개인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개인도 주신 것을 움켜잡고 놓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성령 충만한 좋은 그런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가 손을 펼치고 더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그런 손길이 돼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좋은 교회, 복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그래도 참 감사하는 것은 보이는 곳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누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 나눔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고 앞으로 그것이 우리 교회의 큰 재산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또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해서 늘 나눔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치유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을 보십시오. 5장 15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말하고.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통해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능력이 얼마나 크게 나타났던지 심지어 병든 사람을 침대에 누워서 베드로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그의 그림자가 덮이면은 병이 치료될까 봐서 이런 행동까지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행위를 우상 숭배적인 요소라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보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12의 혈육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만 하면 내 병이 나으리라. 그리고 믿음으로 잡았을 때 치유가 됐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 그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내가 나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베드로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루살렘 밖에 있는 지역까지,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가 서울에 있으면은 서울을 벗어난 수도권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어요.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전부 다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6절 맨 뒤에 뭐라고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모두가 다 해답을 받았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해답을 찾았습니다. 여기 다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두를 치료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지 못할 사람 없고 해결하지 못할 능력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약점은 복음을 너무나 약화시키는 것. 초대교회 때는 교회가 시작되는 시기니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지금은 2000년이나 지났으니까 기독교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으니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는데 이것은 복음을 약화시키는 생각이고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생각이에요. 우리 주님이 불변의 주님이시라면 주님의 말씀인 복음도 복음의 능력도 불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라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성경은 어느 한 시대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고 가는 모든 시대에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이 이루어지고 저를 통해서도 복음의 내용이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법칙은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의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끝났던 사람에게는 끝났지만은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된다 믿는 사람에게는 계속됩니다.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 없이 나타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될까요? 내가 믿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제한 없이 쓰임받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 없이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오는 자마다 병든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영적으로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치유를 받고 사탄이 도망을 치고
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문제 해결을 받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그 일이 가능해요. 우리 방금 살핀 16절에 다 나음을 얻으리라. 여러분도 여기 다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병, 포함되지 않는 질병이 하나도 없고 모든 문제 다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이 시간에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를 합니다. 주님을 찾아왔던 모든 사람들, 사도들을 찾아왔던 모든 사람들 다 나음을 얻은 것처럼 오늘 또 이 시간에 여러분이 치료의 믿음을 주님께 보일 때 즉시 치료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심을 믿습니까? 내 질병 치유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주님이 꼭 치유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성령 충만한 모든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능력이 더 나타나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들의 손으로 능력이 나타났다.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사도들이 주님의 능력을 이어받았고 그 능력이 넘치게 나타났습니다. 주님께서는 피를 흘리시고 교회를 하나하나 세우셨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우리나라만 해도 5만 6만 처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교회마다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책임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들이 바로 각 교회의 목회자들.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영적 지도자가 살아야 되겠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가 살고 교회단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이것은 저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에요. 각 교회 구간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잘하는 일에만 신경 쓰고 설교 잘하고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엎드려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내 설교를 듣는 그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만들도록 받도록 만들어야 돼.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지금은 정말 성령의 역사가 완전히 약화됐고 심지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교회가 많고 방언이 잘못됐으니 하지 말라고 막는 그런 교회들도 많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하지만은 그러나 설교자가 말씀을 외치면서도 속으로는 이 내용이 이루어질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설교하는 그런 설교단도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지만 이 일이 과연 일어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러면은 그런 장소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놀라운 역사들이 나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나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자, 정신 집중하시고 시키면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나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아멘입니까? 나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분명히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지도자고 교회에서 영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나를 통해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잘못되어질 거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료되고 아멘. 악한 귀신이 도망을 치고 아멘.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아멘. 우리 영안이 열려서 영적 세상을 체험하고 환상을 보고 아멘. 수시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아멘. 은사를 받고 아멘. 그런가 하면은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능력, 희생하는 능력, 겸손한 능력, 또 전도의 능력, 돕는 능력, 봉사의 능력, 죽도록 충성하는 능력, 아멘.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체험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나와 접촉하고 내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그런 일들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어떤 교회가 진짜 복 있는 교회일까요? 우리가 가끔 큰 교회를 가면은 아름답게 건축되어진 성전과 수많은 교인들, 그리고 흐르고 넘치는 교회 재정의 축복, 이런 것을 보면서 적은 교회 성도들과 교육자들이 움츠러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것을 초월하신 거예요. 큰 교회가 좋을 수 있고 적은 교회가 좋을 수 있고 또 큰 교회가 안 좋을 수 있고 적은 교회도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어떤 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처럼 되는 것, 사도행전의 정신을 이어받아 정말 성령 충만하겠다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와 성도가 정말 좋은 교회요, 좋은 성도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시대에 다시 성령의 역사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교회를, 그런 성도를 들어서 사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바로 그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